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완전한 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을 이 오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진압이 되어집니다. 이 오므리는 군부대 추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시므리가 자살해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오므리에게 넘어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잠시 소란함이 있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므리가 오므리에 의해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서 각기 다른 왕을 세우고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쪽은 오므리를 추종하는 세력이라면 지금 한쪽은 또 누구를 추종하는 세력이 일어났습니까? 디브니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추종하는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므리 군대와 서로 대적하게 된 겁니다. 디브니와 오므리 이 둘 사이에 왕위 쟁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전쟁이 몇 년이 지속되느냐면 근 5년이나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오므리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디브니는 살해가 되죠. 참 오므리로서도 상당히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제6대 왕으로서 공식 즉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로부터 요람까지 해서 4대로 이어지는 왕조가 되어집니다. 이 오므리가 몇 년을 다스렸다고 얘기합니까? 12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는데 이 오므리가 디르사라는 곳에서 6년을 있게 되고요.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천도한 후에 6년, 그래서 도합 12년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르사에서의 통치 기간이라는 것은 명목상 통치 기간이지 시므리가 죽은 후에 디브니와의 내란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바로 이 6년의 기간 동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힘으로 왕권을 손에 거머쥔 오므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오므리는 세상적으로 보면요, 유능하고 영웅적인 강한 통치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25절에서 오므리를 단 6절로 정리해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대단히 능력을 가진 제왕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엄정한 법과 질서, 어떤 체계를 구축한 사람이 바로 이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예언자 미가 시대에도 오므리의 율례라는 이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민간 생활에 이 법이 확립되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오므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적 표현은 어떻습니까? 낙제입니다. 그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앞선 왕들보다도 더욱 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혹평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 평가받게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기억될 만한 축복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우리로 하여금 헤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그분의 인정을 받았는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므리는 왕이라는 자리에 앉기까지 했습니다. 나름대로 백성들로부터 참으로 인정받을 여러 일들을 이룬 왕입니다. 그러나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기억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오히려 악했다. 이전 모든 사람보다도 더 악했다. 이렇게 평가만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보다도 조금 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도 역시 사람들의 시선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에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기억할 만한 존재로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최종 심판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칭찬과 더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의 축복을 영원히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쾌락을 추구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관계에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내세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믿음 위에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신령한 일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영광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오므리는
율법을 어기고 토지를 매입해 새로운 왕궁을 건축합니다. 여기서 그의 어떤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까? 자, 왕으로 추대된 지 5년 만에 나라를 하나로 이제 만들어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자,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은 두 달란트를 주고요,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위에 성을 쌓아서 요새화시킨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겁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오므리의 생애와 업적 가운데서 굉장한 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기억될 만한 업적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지금 오므리의 이 업적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한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가면서 지금 자신의 업적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가 지금 사마리아의 수도를 건립하면서 지금 세멜이라는 사람에게로부터 산을 사들였는데 얼마에 사들였습니까? 은 2달란트. 이 2달란트는 은 64kg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나라의 수도를 세울 만한 산을 사기에는 극히 작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시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들일 때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권력을 남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잘못은 당시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 매매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가능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토지를 억지로 팔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권력 남용과 착취에 의해서 세워진 성읍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경기에서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고 해도 여러분 정해진 규칙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그렇게 해서 점수를 얻고 기록을 세웠다면 그 사람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승리를 해도,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해도 규칙을 어기고 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상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과 책망만 던져진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그 일을 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저주와 진노를 가져다 주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을 하건 큰 일을 하건 어디를 넘나들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노선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노선을 지키면서 가야 돼요. 그 말씀을 주의하면서 그 말씀이 명한 바대로 우리는 그 모든 계획을 하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뭘 이루었다,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갔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상벌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은 오므리가 왕이 됨으로써 혼란스러웠던 전국은 안정이 되었으나 신앙적으로는 암흑 속에서 헤매는 이스라엘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오므리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세운 이후로 그가 죽고 나서
지금 왕조가 몇 번이 바뀌는 겁니까? 벌써 네 번째 왕조입니다. 50년 동안 네 번째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지도력.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하지 않는 지도력의 특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지도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술수와 모반과 폭력으로 얼룩져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동원해서 왕위를 찬탈하는 데만 혈안을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세속의 다른 왕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지도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력이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지도력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평안하냐 불안하느냐를 가름짓는 겁니다. 정말 그 한 나라가 온전히 안정되려면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참된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단과 적용 보시면 5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한 나라가 온전히 안정되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함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더욱 하나님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이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사랑하시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는 은총을 구하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3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